오늘 민수기 22장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얻으셨으면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랴 하느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제목을 당나귀 설교를 들은 발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 잠깐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이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후에 요단강 접견에 도착하여서 진을 쳤을 때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라고 있었는데 이 모압 땅에는 발락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발락 왕. 발락입니다. 발락. 발락 왕이 모압 왕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뒤쫓아왔던 애굽 군인들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몰살시킨 장면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그 뜨거운 낮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기름기둥을 통해서 좀 거꾸로 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역을 이 발락 왕이 듣고 쳐들어올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사막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졌고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모압 왕, 발락 왕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발락 왕은 두려움과 또 위기와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이제 묘책을 구하내는 것이 발락 왕이 그 모압 접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이스라엘을 막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점치는 사람을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입니다. 발람. 한번 해봅시다. 발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발락이고 마법술과 점술로 유명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발락이 사신들을 하룻밤 쉬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그 11절 말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다고 답변을 내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를 허락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발락 왕은 한 번 유혹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큰 명예와 재물로 발람을 유혹하는 장면.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도록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양한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명예와 재물입니다. 큰 명예와 재물을 주겠다는 유혹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제안에 발람 선지자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은 결국에 그 유혹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그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집에서 기르던 나귀를 타고 그 종들과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될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23절을 보면 그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본 겁니다. 나귀가 가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귀를.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지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러 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발람이 다시 책지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가 났겠죠.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자, 28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냐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은 없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나쁜 버릇을 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다.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창세기 보면 뱀이 입을 열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짐승은 이 사자를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지냅니다. 왜?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었습니다. 당나귀 눈에 칼을 빼든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나귀는 들판을 피했고 영문도 모르는 발람은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편에 돌담벽이 있었는데 좁은 길에 다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당나귀가 벽 쪽으로 피하다가 발람의 발이 벽에 붙어서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폭행을 당한 겁니다. 아주 좁은 길에 천사가 완전히 막아서자 당나귀가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때 발람은 지팡이로 당나귀를 때렸다. 그리고 급할 때 하나님의 당나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아무리 급해도요,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던, 평생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당나귀가 말을 할까라고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세 번째나 나를 치느냐. 주님께서 당나귀 입을 여시니 당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설교를 합니다. 발람은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이성을 조금 잃은 상태라서 사람에게 하듯 당나귀에게 대응을 했고, 당나귀도 두 번째 또 말을 하고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소경한테 줄 때 눈에 보이는 글만 알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천사가 칼을 들고 길에 서서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경배 드릴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내 칼에 죽었다. 나귀가 안 막았으면 죽었죠. 이 말을 듣고 발람이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짐승 맛도 못한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당나귀 맛도 못한 사람이 언제 그랬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지면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판단력이 이게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당나귀는 영이 없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어떤 피조물이든 뭐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만은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꼭 자식들 키우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 가끔 생각이 들죠. 저것을 그냥 사정없이 뚝딱 칼로 잘라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한 적도 있어요. 속으로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이 배추도 칼로 사정없이 그냥 쳐도 됩니다. 무도 칼로 쳐도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물론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나무들도
톱을 들고 자르려고 하면 굉장히 떤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음식 중에 바다에서 나온 회를 드실 때 회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들 드시는데 엄격하게 생각하면 그 생선을 칼로 잘랐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몸을 움츠리고 쭈그리다 보니까 그게 쫄깃쫄깃해진 거고, 그래서 숙성을 시킨다는 것은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킨다는, 그게 긴장한 모습이 다 풀어지는 게 그때는 쫄깃쫄깃한 맛은 없죠. 그러나 사실상 회는 그렇게 먹는 게 좋답니다.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혼이 있죠. 근데 이 혼만 가지고 있는 짐승이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누구의 손에 달리나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종교인이 됩니다. 벽돌 교인, 벽돌을 찍듯이 찍어내는 교인들, 교육을 통해서 찍어내는 교인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생명체로 우리가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방에 널려있는 발락의 유혹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명예, 권력, 물질,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동진아 이리 가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완벽하게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쟁이처럼 기도하다가 성경 딱 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당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현저하게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다양한 당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서운 질병이 왔을 때, 혹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큰 재산 피해를 봤을 때, 가족들이 어려움을 통해 있을 때,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을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게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심령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람의 당나귀를 생각하시면서 아, 그 길은 아닌가 보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아,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길로 갈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칠 때는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논에나 그리스도인 논에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고 물을 내려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삶은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을 뻔했던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3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3장 18절부터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었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라.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또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면 이제 말씀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복의 원천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지만 지금은 저희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쭉 보시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별.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성령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입을 통해서. 한 번 실패한 교훈을 삼고 돌이킨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사람이 막 뭐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또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락의 인간의 그 똑똑한 괴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게 된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결과가 됐습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됐고 결국에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부터 예언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 오늘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체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상상도 못하는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로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생전에 이 지구상에 그들이 가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모습을 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또 한국에 왔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불신자들의 죄도 골고다의 예수님 흘리신 피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이 세상 속에 우리들만 포함된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 바로 축복해 주는 것이고 복음을 정상적으로 전해준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워줘요. 그리고 더 성장시켜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동권이나 내 삶이나 모든 것이 그분이 조심스러워져요. 네. 자식들 앞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도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삶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혈육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또 사역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모이면 매일 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때는 수요일도 하고 싶어요.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초대교회는 그래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저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아니었으면 그분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죄에게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나귀와 같이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 또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더 나은 피조물들이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의의 병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들이 생애에 이 지구상에 한 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면 피조물이합니다. 저희가 안 하면 대신 이 짐승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과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